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1절, 2절, 3절 우리가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주요. 여기서 경주란 어떤 스포츠를 말할까요? 축구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 아니고요. 마라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라톤. 마라톤은요, 예수님 오기 전 한 500년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엄격한 그러한 군대 차이가 남에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대승을 거둔 후에 그 기쁨을 승전보를 아테네에 전하라. 한 병사를 택하여서 승전보를 아테네에 전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이 병사가 그 기쁨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약 42km 되는 그 거리를 뛰어서 바로 아테네까지 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숨을 거둔 그것에 기인하여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죠. 참 아이러니해요. 너무 기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하여서 달려갔는데 기쁨으로 달려갔을까요? 슬픔으로 애통하며 달려갔을까요? 기쁨으로 달려갔죠. 이 전쟁 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처자식 다 몰살당하고 노예로 잡히는 나라가 패망하는 일인데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군대 차임에도 승리를 거둔 그 기쁨에 우리도 살았고 내 동료로 살았고 처자식이 살았다. 이 나라가 살았다라는 기쁨을 빨리 전해야겠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42.19km라는 그 기쁨을 힘차게 달렸지만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숨을 거둘 만큼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조항석 집사님도 아들 승기와 함께 장거리 달리기 몇 킬로였죠? 10km. 집사님 준비하셨지만 어떠셨어요? 10km 끝나신 다음에 하실만 하셨어요? 아, 우리 승기는 또 어떻다고 그래요? 승기가 더 이렇게 젊기 때문에 충분히 승기는 뭐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혹시 됐었을 수도 있는데 승기도 더 힘들 만큼 10km였는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1시간을 달려요. 골인 지점까지 1시간을 뛰는 사람과 1시간을 우리가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허송세월할 수 있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피곤해요. 뛸 때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여러 낙심,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막길도 있어요. 어떨 때는 냇가를 뛰어서 건너야 될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자갈밭, 평탄한 길이 아니라 자갈밭, 진흙길도 그렇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길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 그래요. 우리의 여정은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 이 경주가 또한 쉽지 않다고 그래요.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너희들이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요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경주가, 이 믿음의 경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싸움, 이 경주를 십자가까지 달려가시기 위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이 고통과 수고와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과 침뱉음과 욕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마라톤 선수의 아테네 승전보를 외치는 기쁨의 그런 승리,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발가벗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 승리의 선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절망과 패배를 이기고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기쁨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3년밖에 안 하셨고 우리 벌써 산지가,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시죠? 자, 1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 지금처럼 늙어서 아니면 병들고 힘들고 처자식 남편 이렇게 먹여 살리고 너무나 이 어려운 42.19km 같은 80년 90년 되는 인생, 이거보다 예수님처럼 짧고 굵게 3년 딱 열심히 사역하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고통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3년 짧고 굵게 아니면 8, 90년 지금처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할 길이 있다면 밸런스 게임,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짧고 굵게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짧게 6시간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도 이런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죽음까지. 그렇기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렇기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충분히 겪으셨다? 그렇지 않으시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정말 뼈마디가 녹아지는 그런 고통, 절망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 경주를 왜 힘들어하냐, 왜 고통스러워하냐, 왜 절망하냐, 왜 넘어지냐, 그것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도 괴로우셨고 소리 지르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이 공포와 두려움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게 뻔한데도 3번이나 이전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죽음의 결정이고 죽음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그런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몸을 십자가에 맡긴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해야 돼요. 할 수 있느냐 하기 싫으냐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괴롭고 절망과 마지막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의 경주가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는 그런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주를 행했다.
이 경주를 완주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힘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들도 넘어졌다. 그들도 괴로워했다. 그들도 애간장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녹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다 경험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그 죽음의 잔인한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 경주를 승리하며 42.19km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하고 숨을 거둔 그 한 병사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훨씬 더 많다. 너희들은 그것보다 너무나 쉬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밭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귀찮으면 그냥 잠만 잤던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냐 결정하고 살았던 한 농부, 또 한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잡초가 나니까 잡초를 뽑고 띠약빛에 거름도 주면서 코를 막고 비가 오면 물을 터주고 태풍으로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러 나가고 벌레가 들이키면 벌레 먹지 않게 약을 뿌리고 또 가뭄이 들면 반대로 시들지 않게 물을 길러 그 밭에 붓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가을이 되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는 그때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 같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최후의 그 승리와 최후의 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 흥청망청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살았던 농부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는 황폐한 밭을 보고 탄식할 것이나 수고한 농부 울며 씨를 뿌리고 고생한 그 농부는 가을에 황금빛 자기가 수고한 그 곡식들이 머리를 숙이고 수많은 알곡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울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눈물은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환희에 찬 그런 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과 최후 승리의 감격의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오소대나무 들어보셨죠? 오소대나무 중국의 극동 지방에 자라나는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요, 이 대나무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년 동안 아무런 대나무라고 볼 수 없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년쯤 되면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해요. 조그맣게. 근데 일단 싹이 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10cm씩 자란대요. 곧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성경엔 이런 모소 대나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주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 비를 맞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온 찬양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 영적 대결에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무당 850명 죽은 것과 그들 없어진 것과 우리의 가뭄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많은 곡식들,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다 메말라 죽어버렸겠어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엘리야가 이 문제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깊게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징조가 있나 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종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종에게 가서 보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요? 3번, 4번, 5번, 6번 동안.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850명 무당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갖고 7번 기도했습니다. 7번째, 종에게 바다에 나가보라 하니까 종이 주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앞에 떴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 거대해도 비가 내릴까 말까 하는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지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을 본 거예요. 주가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첫 전쟁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공성전, 이 성을 돌파하여서 적을 이겨야 되는, 이거는 몇 배의 인구가, 몇 배의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사다리도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전투 경험,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들에게 첫째 날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라,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불만 터뜨리지 말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7일 주일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모두 함께 백성들이 소리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걸 순종합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돕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뭔가 먼지 같은 것이 성에 이렇게 막 떨어져야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금이 가고 뭔가 지진의 징조가 있으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에는 7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모두 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셨다, 지금까지도 일하셨다,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제서야 한 번에 와르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낼게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7번째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첫 기도부터 그 간절한 무릎을 얼굴에 파묻고 기도한 그 기도를 이미 듣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1번, 2번. 2번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7번째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너 7번째까지 잘하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부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 그것만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첫날부터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가 너희와 함께했어. 실은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했어. 서울 엘림교회가요, 개척한 후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큰 부흥,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척 첫날부터 잊지 못해요. 코로나 대한민국의 전 세계 1위였어요. 60만 명 있었던 그 주간에 그때 예배하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그 간청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7일째 되는 날인지 7년이 되는 날인지 아니면 7번째 되는 날인지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 주 한 주 예배와 모든 나눔과 교제와 말씀과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확실하게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사나무처럼 쭉쭉 자라게 하시는 그날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또한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부탁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전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돌라고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비는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한 방울도.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 많아요.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계곡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미 지쳤고 숨은 헐떡이고 나는 너무 몸이 지쳐있고 난 쓰러질 것 같고 이미 쓰러져 있는데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6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일어나는 것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놀라운 축복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지는 건 잘못이 아니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쓰러진 6번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것으로 인하여 몇 번이고 주님은 잘했다, 의롭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삶에 넘어져 있고 넘어질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 42.19km를 내가 과연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암담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42.19km는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승리의 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 너희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 라고 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주의 백성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자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을에 어떻게 곡식이 맺히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게으른 악한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추수할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잡초가 자라면 뽑고 물이 차오르면 빼고 가뭄이 들면 물을 넣고 병충해가 들면 약을 뿌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이 일을 한다고 어떻게 생명의 곡식이 맺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곡식 맺혀주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있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대지를 혁신은 풍성한 그런 은혜의 담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정, 엘림교회를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오병이와 같은 도시락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 전진합시다. 주와 함께 다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